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생명 새생활 EBS 개인 양육에 가장 필요한 개인 양육 메시지 새생명 새생활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새생명 새생활 메시지는 강호인 목사님이라고 초창기 때 본부 합숙훈련 70인 훈련을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 교재는 유 목사님이 직접 지으신 것이 아니고 16과를 유 목사님께서 새가족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불신자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새가족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하다 싶어서 유 목사님 그동안 강의하셨던 내용들을 새가족에게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재로 16과를 구성을 했고, 거기에 유 목사님이 4개를 더 보태서 20과로 그렇게 교재가 완성되어졌습니다. 유 목사님이 새생명 새생활 강의도 여러 번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잘 알아야 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우리 새가족들에게, 예수님 간 영접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서 이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이해되어져서 정말 이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돕는 일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실제로 이제 교회화도 시키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에 있어서 중요한 답들을 이 교재 안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 편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로 그렇게 개인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시작 전에 마음에 좀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전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 세력, 이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하늘 군대를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이 시공간 초월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일에 반드시 시편 103편 20절에서 23절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하늘 군대들을 움직이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히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강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메시지가 현장에 전달되어져요.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전달되어져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계속 뭐가 나가야 되냐면 복음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듣고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는 항상 복음이 진하게 묻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 목회자가 이 부분을 못하면 사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강단만 제대로 이 복음의 메시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메시지가 나가면 무조건 교회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시키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평신도들에게, 우리 모든 중직자를 비롯해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게 되었느냐? 반드시 기도 응답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현장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충분히 나의 것으로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가 현장에 전달되기를 바랄 때, 그것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직접이라는 말은 말씀 그대로를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간접이라는 말은 내가 이 일의 실제 응답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두 가지를 다 하셔요. 그래서 내가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도 하고, 내가 이 일에 응답받아서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저 사람이 뭔가가 다르구나. 평상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더니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직접 간접으로 하나님은 이 메시지가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응답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누구냐면 우리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내 현장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내가 정말로 심부름해야 되겠구나. 그게 전도의 답니다. 우리는 전도한다니까 나가서 우리가 상상하는 막 어려운 전도, 힘든 전도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 속에, 나의 삶 속에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릴 메시지, 이 현장의 모든 영혼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거기에 사명 가지고 진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평신도들이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도하려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전도 운동하려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지역 장악. 어떻게 하면 지역을 장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역을 장악할 것인가? 보니까 우리 구역 모임, 우리 구역 예배, 이제 우리 구역장 인도자들 분들 제가 만나고 싶어서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했더니 저는 한 2타임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우리 구역장과 인도자들 그렇게 만나려고 시간을 정해보시라고 단톡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요일마다 다 달라. 그래서 7개 구역이 있으면 7개 구역이 다 제각각 구역 예배처럼 그렇게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었어요. 아, 7번을 현장에서 아예 인도자와 구역장들을 따로 그분들이 원하는 타임에 가서 그분들 그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 구역원들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그 지역도 함께 나가서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요? 진짜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지역을 장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역 복음하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사명을 갖고
우리 교회가 인도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문을 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지역을 놓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지역을 놓고 나가게 생겼어요. 저는 이제 가을쯤에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일찍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가서 현장을 한번 세세하게 우리 구역장들과 인도자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실제로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 주변에 현장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되느냐? 실제로 지역을 장악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지역을 실제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강릉 지역 전체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2300제자의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부에서도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놓고 (70지역) 함께 보는 것입니다. 막연히 우리가 앉아서 지도 펴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실제로 보면서 이 70지역을 우리의 가슴에 딱 정하는 거예요. 이 70지역을 정해놓고 그리고는 이 현장 안에 정말 보는 거예요. 정말 이 현장 속에 과연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 무교의 지역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들 속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현장 속에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가서 보면 보여요. 준비되어진 황금오장, 정말로 버려둘 수 없는 황금오장들, 이런 현장들이 어디인가. 그리고 사람들 이동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져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현장이 어딘가. 아파트 단지 안에 사람이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낮 시간에 가보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 낮 시간에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예 우리의 눈에 너무 중요한 현장인데 아예 보지 못했던 현장들, 이런 사각지대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현장은 또 어디인가,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너무나 중요한 학교 현장이죠. 지금 초, 중, 고까지는 사실 문이 다 닫혔어요. 그런데 이 강릉 지역에는 5개 대학이 있거든요. 이 대학 현장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도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강릉 지역에도 크지는 않지만 공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직장 현장도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작지만 공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강릉 지역에 일단 70지역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전도자들과 함께 이런 현장들을 봐야 되겠다. 그 시작이 어디냐? 우리 구역 인도자, 구역장들과 함께 포럼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중에 시간표가 된 분들과 함께 같이 현장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시느냐? 지역 장악하길 원하세요. 지역이 장악되어지는 전도운동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지역과 한 마을과 고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어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를 예비해 놨어요. 그 제자를 찾아내라. 그 제자를 찾아내서는 뭐 하는 거죠?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말씀 운동을 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다른 것 말고요, 이 일에
24시 기도 진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지역에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강단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신도들이 말씀 듣고 힘없고 살아나서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전도운동 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신도들이요, 현장에서 이걸 놓고요 24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구역 인도자, 구역장들이 여기에 가슴 품고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그래야만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요. 자, 그래서 현장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메시지,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복음편지였어요. 복음편지를 1가부터 10가까지 하는데 꽤 여러 시간을 걸려서 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메시지가 들어가게 하려고. 충분히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만 그 정리된 메시지가, 내용이 메시지로 들어가게 하려고. 메시지라는 게 뭐죠? 마음의 뭔가가 두들겨진 거예요. 그 마음의 뭔가가 답이 된 거예요. 불신자들이 듣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듣고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불신자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고 기존 신자는 그 말씀을 듣고 사명을 깨닫고 치유 대상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치유를 얻고 사명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전도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구나, 실제적인 사명을 깨닫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는, 이 복음 메시지는요, 불신자가 들으면 구원을 얻게 돼요. 이게요, 연약한 자들이 들으면 힘을 얻고 병든 자들이 들으면 치유가 되어지고요, 사명자들이 들으면 이 말씀을 받고요 답을 얻는다니까요.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1강입니다. 이 1강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로 이 구원의 길 스토리를 내 가슴속에 메시지로 담고 있냐에 따라서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정리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메시지화된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상이고 나의 이유고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실제 내 영적 상태이기도 하고 중심이기도 하고 그런 게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가진 자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어쩌다 사람을 만나도요, 그 메시지는 전달이 됩니다. 내가 이걸 외워서 훈련받아서 그렇게 전달하는 것은, 그거는요, 내가 훈련이 잘 됐을 때는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메시지가 된 것은요, 아무 때나 사람을 만나도 내 가슴 속에서요, 이 사람에게 전달될 얘기가 나간다니까요. 그건 단순히 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정말로 내 가슴 속에 이게 한을 가지고 묻어나가는 생명이 있어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메시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어떤 메시지냐가 너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현장을 살리려면 그래서 메시지의 내용이 아주 확실하면서도 알차야 됩니다. 자, 저는 이 메시지 할 때마다 제 가슴이 가장 답답하고 한이 돼요. 어떤 메시지냐면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해요. 사람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이걸 사역자들 가운데서도요, 여기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는데 들어보면요,
다 그냥 뭐라 그럽니까? 밥을 했는데 설 익어가지고 나달갱이가 따로 노는 것처럼 그렇게 입에서 씹으면 이게 밥알들이 이렇게 쫙 붙어야 되는데 알갱이들이 따로 노는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이 들을 때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진짜 이거는요. 내 얘기이면서도 모든 사람의 얘기이면서도 이거를 알지 못하는 저 상대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꼭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안 받으면 정말로 죽는다. 여기에 대한 절실함을 갖고 그렇게 이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거든요. 인간의 실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절대 인간은 그래서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그거하고 거의 동급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려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인간은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알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도록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 무너져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이 축복이 다다. 이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다. 이것은 영순이다. 1순위, 2순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인 얘기, 영순이다. 이것이 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이것은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안 되면 큰일 나요. 실컷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메시지 들어놓고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안 되어지면 그때부터 좌절합니다. 이걸 숨은 동기로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진짜구나. 그게 본질이구나. 그게 진짜 힘이구나. 그게 진짜 능력이고 그 안에서 모든 응답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근데 아직 내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다 오는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는 겨우 이제 심어서 겨우 가지만 앙상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열매가 막 이런 게 주렁주렁 달리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꺾여버려가지고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가나다란 앙상한 줄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튼튼하게 자라지면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와도 아무리 가뭄이 와도 상관없는 튼튼한 나무가 되어지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여기에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요 영순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걸 가슴에 원한을 갖고 우리가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요. 그럼 묻어나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 뉘앙스가 모든 논리와 연결되어진 단어 하나하나가 다르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사역자들이 안 해줘요. 이걸 메시지로 충분히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준다니까요. 이걸 충분히 해주고 나가면 그 뒤에 얘기들은 너무나 쉽게 그냥 쫙 풀려요. 왜 메시지를 듣고 나면 저 어렵다. 내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 얘기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거 거의 나열식으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어렵고 내가 그걸 듣고 또 전달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요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약하고 이 부분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주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다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비밀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지요? 인간에게 진짜 문제가 뭐예요? 생명의 문제. 생명이 무너진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아무 능력도 힘도 없어요. 이 문제가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진 그 근원적인 문제를 보고 죄라고 합니다. 원죄. 사람들이 자범죄 가운데 끊임없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때문에요.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에 우리 인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기서 시작되어졌어요. 마귀가 우리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도록,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끊어져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지면서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의식주의 문제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토록 의식주의 목을 매는 이유, 땅이 저주를 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죠. 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에 살아가는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요. 항상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어느 정도 가야 되느냐? 항상 땀을 흘려야 돼요. 항상 바빠야 돼요. 그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고 자자손손 계속 해나가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계속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몸부림은 되어질 수 없는 이유, 그 신분 자체가 이미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잡혀버릴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 와 있는 이런 근본 문제에 대하여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지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또는 함께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게 충분히 공감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 생명이 자라나지 않아요. 말씀이 근본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저는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이 생명의 이 어마어마한 이 지금 끊어져 있는 이 저주 재앙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 당하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가 당해야 될 고통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목마름과 그 형벌들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들이거든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런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다 담당을 하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울컥울컥 가슴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날은요, 이게 자꾸 이제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미숙해서 그런지 이제 그러면 이제 콧물이 쏟아져요, 이게. 위로도 나오고 밑으로도 나오는데 위로 나오는 거라도 이거 뭐 표가 잘 안 나요. 근데 주로 이제 콧물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바라볼 때 이게 메시지로 보여야 돼요. 이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어져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너희 아비 마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를 모르도록 속이는 너희 아비 마귀. 원죄 자범죄에 대하여 전혀 모르도록 속이고 있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요, 얼마나 지금도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알았을 때 그 마음에 찔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이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 가슴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 말씀을 초대교회는 일심으로 듣더라. 듣는 자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데 가슴에 뭔가가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구나.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우리 가문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지금까지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거고, 돈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내가 실수해서 온 문제도 아니었구나.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구나.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으면 그때에는 이제 정확한 복음이 이 사람한테 이해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거죠. 꼭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사는 동안에만 이렇게 고통당하면 괜찮은데, 더 심각한 것은요,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지옥 가겠냐 안 가겠냐? 정말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배 속에서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사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할 사람일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영광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저 마귀의 자녀들 불신자들처럼 심판의 부활로 올라올 사람들인지.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활이 여러분 할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갈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옥이 진짜 있다면 당신은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저 한번 물어보려고. 제 주변에 불신자 몇 명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려고. 지옥이 있다 없다 다 떠나서 지옥이 있다면 가실 것 같아요? 안 가실 것 같아요? 본인은. 제가 정색을 하고 한번 물어보면 그분들이 아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물어봐야 되겠죠. 왜요? 가면 안 되니까. 평소에 제가 인간관계를요, 그분들을 위해서 늘 해놓은 얘기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담배는 피우시더라도 천국 가서 담배를 피우셔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 지옥 가서 아무리 뭐 좋은 거 마셔봐야 지옥 가시면 안 되니까 담배는 안 끊어도 괜찮으니까 천국 가서 담배를 피우시라고. 제가 평소에 해놓는 얘기들이, 이게요, 진짜 있다면 본인이 느껴요. 나는 지옥 가야 된다라는 걸 다. 그러니 사람들이 뭘 두려워해요? 죽는 거 두려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신의 인생에도 언젠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죽는 날이 정해져 있죠. 만약에 지금 당신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당신은 심판받고 난 이후에 천국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까요?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말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우리의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정말 우리를 만나고 났을 때에는 확실하게 내가 이 구원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셔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데, 자, 보세요. 종교 생활해가지고, 과연 종교 생활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사람이 종교 생활해가지고 이게 해결되겠냐?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해결되겠냐?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이게 지금 사단에게 너희 합인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지금 멸망 속에 들어있는데 운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열심히 나가서 뭐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해결되겠냐? 해결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이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알아들었고 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전달해 줘야 해요. 철학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인간은 뭐며 인간은 왜 살며 어디로 가며 이런 연구 아무리 해봐야 답이 나오더냐. 역대 철학자 중에 이 답을 정확하게 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확하게 말한다. 그 철학조차도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선행으로 해결되겠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봉사 좀 하고 내가 좀 덕을 쌓고 그런 걸로 되겠냐? 아니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정말로. 그럼 반대로 나는 사는 동안에 나쁜 짓만 많이 했는데요. 나는 사는 동안에 전혀 고민도 안 해보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반대로 알아듣습니다. 아, 이거는 공로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 말고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생각보다 머리가 복잡하고요. 세상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 와닿지를 않아요. 그걸 알아듣도록 도와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해 줘야 돼요. 이 문제는 오직 그래서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고 실제로 오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죠.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들을 진행하셨다. 그것은 그냥 진행된 일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예언된 그대로 살다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약속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요. 들어간다.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나누니까 아, 그렇지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 불신자 하나를 놓고 아니면 세 가족을 놓고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꽂혀 들어가는 게 달라요. 메시지가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좀 좁혀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좁혀야 되느냐? 충분히 이제는 이해가 되어졌으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대상을 좀 좁혀야 됩니다.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좁혀서 상대로 하여금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뭘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나는 이미 마귀의 자녀였구나. 나는 심각한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문제가 왔고, 나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있고, 사는 동안에 내 인생 자체가 끊임없이 고통당한 이유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어서 그래. 그런 나를 마귀가 붙잡고 끊임없이 내 인생을 노략질했구나. 이거는 나의 수준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그 인격도 아니고 상관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나란 존재가 그런 운명 속에 묶여 있었구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당신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당신 부모도, 그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도, 그 어떤 정치인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소크라테스도 안 된다. 그 어떤 이 유명한 성인들, 우리가 말하는 저 공자, 맹자, 그런 사람들로 안 된다. 당신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 맞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딱 하나, 믿음을 요구하죠. 믿으면 다른 방법이 있냐? 오히려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다른 방법이 뭐냐? 당신의 노력으로 아니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길이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메시지를 해주고 나면 상대가 없다라고 깨달아요. 그럼 더 확실하게 없구나, 아니구나. 잠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메시지 정리해주면 이 사람에게 방법이 그래서 믿는 것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믿으면 되나? 이제 그게 중요하죠. 당신의 믿음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 실제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부터 당신이 믿을 때 임하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믿을 때 우리 속에 임해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당신 속에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당신 속에 들어가서 당신 삶에 들어가서 당신 인생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당신 인생을 무너뜨린 것이다. 당신 인생에 당신 속에 지금 이 죄가 들어있다. 당신 자체는 하나님 떠나 있다. 그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당신 속에 임하실 때 당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며 사단이 영원히 떠나가고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이다. 믿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있겠냐?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냐? 다시 물어보세요. 그냥 믿으면 된다. 영접하자.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야 한 번 예수님 영접했는데 안 흔들려요. 나를 만난 사람이 듣고서요, 확실하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걸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서 의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선포해 놓으셨다. 네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네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왜?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담배 안 끊어도 된다. 술 아직 못 끊었어도 된다. 당신이 이전에 했었던 과거의 모든 잘못들, 실수들 그거 해결 못 받았어도 된다. 지금 당신이 믿을 때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은 의인이요. 구원의 일입니다. 그 사실을 믿느냐? 시인할 때 구원의 일. 한번 확실하게 이 부분을 좁혀서 얘기를 딱 해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로 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야. 확실하게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서 그럼 언제 구원받아야 되겠냐? 지금이다, 지금. 내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잠언 27장 1절에
우리에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신의 내일의 삶이 달라진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과 여전히 이 상태에서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는 것, 뭐가 맞겠냐? 당신의 가족들 속에 당신이 들어가서 오늘도 살아야 되는데 당신의 집으로 갈 거 아니냐? 당신 아내를 만나든지 남편을 만나든지 자녀들 앞에 설 것인데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천국 배경 속에서 당신 가정에 들어가는 것과 이 멸망이 지금 똘똘 멸망의 한복판 속에서 지금 당신 자녀들 앞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냐? 결혼을 안 했다면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결혼하는 것과 결혼 안 한 채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냐?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라니까요. 언제 구원받아야 되겠냐? 빠를수록 좋다. 가장 빠른 게 언제냐? 지금이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그래서 영접 이후에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한 성경의 이 말씀이 이 사람 속에 언약이 되도록 확인시켜줘요.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앞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사람은 이제 믿었지만 원체 막 성령의 감동과 이 메신저가 그 가슴 속에 메시지를 꽂아놓으니까 그 순간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됐는데 흔들리거든요. 앞으로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찾아봐라. 이 말씀을 붙잡아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지금부터 외워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지금 당신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당신이 지금 연약해서 또 예전처럼 또 무너지고 자빠지면 헷갈릴 수 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찾아봐라.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내가 전해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예전에 동화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빨간 주머니, 뭐 파란 주머니, 뭐 이렇게 주머니 3개를 주면서 가다가 위기를 만나면 이걸 열어서 던져라! 이러면 이제 그 위기를 하나 건너고, 그런 예전에 그 동화가 기억나는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걸 줘야 돼요. 한 주간 살다 보면 다음 주에 나를 만나기 전에 헷갈릴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이 말씀을 찾아서 꼭 확인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마귀가 공격해 온다니까요. 당신의 각인 뿌리 체질이 당신 자신을 흔든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찾아서 붙잡을 수 있도록 확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예 암송해둬라.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다.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습니다. 이 말씀을요, 의미를 가지고 암송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거 아예 암송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너 속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아예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심지어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너 속에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 이거를 아예 외우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 처음으로 생명의 말씀이 각인돼서, 각인된 말씀이 위기 올 때마다 떠올라서 이게 뿌리 내려지도록 계속 도와줘요. 흔들릴 때마다요, 이게 각인된 말씀이 이 말씀으로요, 다시 붙잡으면 그때마다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 새 가족이 빨리 확립되어서 힘없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당신은 요한복음 24장 26절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속에 계시기 때문에 금방 당신 마음속에는 진짜 평안이 올 것이다. 증거가 딱 나타난다니까요. 이제는 당신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확인될 것이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제 작은 실천해야 될 것들을 안내해 주셔요. 이거 언제 해줘야 되냐면 새가족 때 해줘야 돼요. 새가족. 처음 예수 믿고 새가족 때 처음부터 길을 이렇게 드려야 돼요. 반드시 어디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냐? 어디 나와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요,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회에 나와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반드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 다 붙잡고 함께 이 말씀을 은혜 받은 거 포럼도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리고 한 주에 한 번 있는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성경 공부 시간 있잖아요. 이 다락방에서부터 다락방 지교회 이 현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이 말씀을 붙잡고 당신이 정말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하신다. 지금부터 기도에 대해서도요,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신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맞는 말인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이렇게 있으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당신처럼 지금 당신 이 말씀 듣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처음부터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당신이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될 사람들 당신 주변에 있냐? 그 메시지가 진짜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있다라고 얘기해요. 메시지가 제대로 안 들어간 사람은요, 당연히 생각이 안 나죠. 저는요, 제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과연 우리 어머니가 이 메시지 아실까? 제가 처음 복음 들었어요. 제 주변에요, 하여튼 교회 안에 모든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교회 바깥엔 당연하고, 모든 사람이 다 생각난다. 그래가지고 엄청 바빴어요, 처음에. 얼마나 바빴느냐? 하여튼 대학 다니는 내내 졸업할 때까지요, 쉬는 시간에 제가 영적 문제 때문에 당구장 간 시간 빼고는요, 계속 복음 전했다. 계속. 정말 쉬는 시간엔 복음 전하는 기억밖에 없어요. 대학 다닐 때. 왜요?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요, 너무 많아요. 이 복음 안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 단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안 자? 그때는 정말 눈이 돌아가가지고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입니다. 처음. 이게 새 생명 새 생활 일과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 메시지를 심부름할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 전략은
지역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생명의 메시지를 가진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전도자들과 시스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강릉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역 장악할 수 있는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시스템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길, 정확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먼저 살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며 정말로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될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정말로 이 말씀 운동, 지역 장악할 수 있는, 전도 운동 펼 수 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강릉 지역의 2300 제자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70지역을 장악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역에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없는 지역,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못한 지역, 또 저 황금어장, 저 밀집 지역, 사각지대, 영적 문제 지역에 하나님 정말 저 대학 현장에 공단과 직장과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렘넌트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이 말씀 운동 펴서 지역을 장악하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전도 캠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또 강단의 말씀이 현장에 하나님이여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새 생명, 새 생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으며 새 생활을 하며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일꾼들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강릉 지역을 실제로 장악하며 이 장악한 증거가 제자로 찾아지며 하나님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실제로 이 주신 메시지가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힘있는 메시지로 하나님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런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구역 인도자, 구역장들을 통하여 70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사실적인 현장 장악에, 지역 장악에, 전도 전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군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3초월의 역사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 생명, 새 생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새 생명, 새 생활의 축복을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